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DC 커리큘럼에서는 창세기 1장 말씀도 있고 성경 여러 군데를 좀 찾아봐야 되지만 오늘 클래스에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나누시고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 존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작은 벌레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있는 공기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그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 생각만 이 마음 안에 가득 찰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질 때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까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에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또 양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은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을 누가 만드셨죠? 안 보여요. 그런데 의사들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알지만 이 마음이라는 부분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위장은 어디에 있고 간은 어디에 있고 다 그죠?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그러면 그냥 심장 이쪽에다가 많이들 마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나침판을 하나 둔 거에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나침판을 둔 것이 양심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나침판을 보면 항상 방향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죠? 북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북쪽으로 되어 있는데 자석을 옆에 갖다 대면 이 나침판의 방향이 달라져요. 흔들려요. 그죠? 자석 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신앙의 나침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두셨다라고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느냐면 자, 원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 향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죠? 자석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오늘 예배하지 마. 오늘 교회 가지 마. 아유, 성경을 왜 읽어? 그리고 또 기도는 왜 해? 너만 예수 믿니? 그냥 살살 믿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자석이 우리의 죄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화인을 맞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양심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단과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우리 예순 식구들은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야기만 들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어느 TV 방송에서 신비한 TV라고 있다면서요.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그램인가 본데, 그 무당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신접한 자. 그러니까 이제 신을 받은 자죠. 그런 무당이 나와서 두 사람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그거 있다고 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봐야지. 아예 채널을 그쪽으로 돌리지도 마세요.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관심도 가질 필요도 없고. 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예 채널을 그쪽으로 하지도 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셔요. 근데 청년들이 왜 거기에 열광을 할까요? 그런 무당들이 이야기해주는 미래에 대해서. 저도 어릴 때 참 신기했거든요. 신접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동네는, 시골에서는 뭐 길 잃어버리고 아이가 어디 가서 못 찾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 아이 거기 있으니까 가서 찾아오라고 하면 정말 가면 거기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신접한 자들이 어느 정도 맞춰요.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청년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맞추게 해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거 확실하게 경험이 되고 정말 신이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정하고 더 용하네? 이러면서 청년들이 그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수록 그런 데 더 많이 갈까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불확실한 것으로 인해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더 많이 찾아가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 권사님들도 무당을 찾아가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자식 진학에 대해서 학교 합격, 불합격 이런 걸 두고 묻는데요. 우리 아이가 사귀는 그 남자가 뭐 결혼 대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 생년을 다 가지고 가서 하는 그런 일들. 이 자석이에요, 자석. 우리 마음을 흔드는 자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요?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약한 영들이 무조건 못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심이 화인맞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막말하고 농담하고 신의 이름을 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내 마음 옆에 이 자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이라는 그 강력한 군대에, 죄송합니다. 누가 여기 가서 여문을 좀 닫아줄래요? 네. 그 블레셋 군대로 인해 갖고 지금 사울 왕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사울이 급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는데 왕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변복을 하고 낮에 가지 않아요. 밤에 몰래, 그것도 블레셋이 포위해 있는 그 군대의 그 진을 뚫고 가요. 그 무당을 만나려면은 그냥 가까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사탄을 향하는 그 마음이요, 그 강력한 군대가 있는 그 진을 뚫고서라도 가서, 자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은 이 자석의 존재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사무엘을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무당이. 그래갖고 사울한테 막 당신이 지금 죽으려고 하느냐,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켰냐, 이제 이러니까 사울이 거짓말을 하죠.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을 꾸짖어요. 사무엘상 28장 16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울 때는 모든 백성이 칭송하고 그의 위대함을 존경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모두 다가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어떤 존재가 됐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자석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금지하도록 무당이나 점쟁이를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양심의 경고도 듣지 않았고 TV 속에 신접한 그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힘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왕위도 잃어버렸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침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진짜 나침판을 양심이라는 것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부분도 있겠죠. 우리 존재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도 함께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이란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석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양심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어요. 단절된 겁니다. 죄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죄가 가려져 있는 데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라고 그러죠. 진리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길 잃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는 거예요. 그 신의 존재를 나름대로 영적인 존재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나 기독교, 나 불교, 나 이슬람 그런 거 선택합니까? 그 강아지한테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종교성은 없습니다. 주인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빼고 다른 이야기하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자석이 있는 채로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서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심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담아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이 있는 자는 심판이 있고 율법이 없는 자는 심판이 없고 율법이 없는 데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죠. 세종대왕, 이순신 얼마든지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나침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을 두고도 하나님은 그 양심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고요?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그런 경고의 종소리가 울리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건 뭐냐? 이런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자 같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육신은 살았다 하나 영은 죽은 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버림받은 자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걸.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자, 로마서에서는 충돌되는 말씀을 주셔요. 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의 마음이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사탄도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두 개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마음이었지만 이 마음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제는
사탄의 권세가 죽었고 사망 권세가 죽고 오직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자를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행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면 행할 수 없다는 불순종으로 전에는 자석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석이 없잖아요. 이 자석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행하는 자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저기 좀 청소해 줄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듣기만 하고 청소를 안 했잖아요. 듣긴 들었어요. 청소를 안 했어. 그러면 그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들었잖아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 제가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한다고 그랬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그쪽을 향해 있으면 그거 아니라 둘, 셋도 하죠. 더 하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시키기만 하지 마시고 뭘 많이 먹여놓으셔야 된다고요? 사랑을 많이 먹여놔야 돼요. 그래야 시키면 잘해요. 그렇게 사랑을 먹여놓지 않고 그냥 시키기만 하면 예 해놓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뭐 특별한 아이들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인데 시키면은 하나 아니라 둘, 셋도 더 하게 돼 있죠.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양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려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양심이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옛날에 세종대왕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살릴 정도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은 한글도 창제했는데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래도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은 그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몰랐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기준과 생각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무엇으로 가지고 그들을 심판한다고요? 양심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양심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주셨고 이제 죄가 자석이 붙어서 자꾸 그런 방해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고 우리 조선의 땅에 들어온 그 복음이 믿고 전해지고 하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세종대왕보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양심의 증거에 따라서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양심이 작동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웠어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이 $100짜리가 꽉 차 있어요, 지갑 안에. 그러면은 와, 오늘 정말 어젯밤 꿈 잘 꿨다, 이럴 아이들이 몇 명이 될까요? 순간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이 지갑 주인을 찾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냥 내가 할까? 아니면 이거 경찰서에 갖다 줄까? 아니면 이거 엄마 아빠한테 이거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가 숨겨서 이걸 쓸까? 양심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들려야 돼요. 그만큼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못 듣느냐? 슬프게도 이 양심의 나침반이 죄 때문에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는 마음 때문에 고장이 나 있었죠. 그렇게 우린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린 돈 벌고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린 먹고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장된 나침반을 고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고쳐집니까? 학교 다닐 때 내가 도덕 성적이 90점이었어. 100점이었어. 그래서 내가 도덕이 높아집니까? 그 시험 쳐서 성적이 그래 높다고 해서 내 도덕률이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고장난 나침반을 고쳐서 쓴다? 그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인 군자 이야기하면서 공자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고장난 나침반을 고쳐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고장난 나침반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한 새 나침반으로 갈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고장나버린 이 낡은 나침반으로는 천국 가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나침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완벽한 새 나침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안에 나침반을 갈아 끼우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해 봤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 내 나침반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이런, 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도 해봤고 저렇게 하려고 해봤는데 여전히 죄덩어리고 여전히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이 양심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도 해봤고 공부도 해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행도 해봤고 수고도 해봤고 그렇지만 내 이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직접 초청해 보셨나요?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정말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의 나침반 방향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해서 점쟁이 찾아가듯이 무당 찾아가듯이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돼요. 어떤 영접이요? 내가 찾아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다른 방향, 나쁜 방향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지만은 여전히 죄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젠 네가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 네가 더 이상 그 자석의 방향을 따라서 가지 않고 오직 천국의 길을 열어준 그 예수님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네가 나를 영접하라는 거야. 세상에 어느 종교가 찾지 않았는데도 찾아와 주시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을 비우시고까지라도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와 주셔서 내 안에 전혀 다른 새로운 나침반 그 양심을 전에 고장난 그 나침반을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꾸셔서 내 안에 신의 성품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뭐 좀 잘못했네요. 하나님 또 내가 이 고장난 나침반 때문에 또 고생했네요. 이런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또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내가 또 죄 짓고 또 거짓말하고 또 다 자기 욕심 부리다가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용서받고 또 다 해결받는 그런 반복된 죄를 계속하는 고장된 나침반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에게 완전 새로운 그런 나침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새로운 나침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지 변장한 사탄이 변장한 예수의 모습을 하고 변장한 그런 고장난 나침반으로 너희 이렇게 해봐 그러면 또 다음에 괜찮아, 이번에 또 이렇게 해봐 그러면 또 좀 더 나아질 거야. 아닙니다.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정당화하고 죄와 타협하고 저는 또 여전히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신 거지 죄를 정당화하는 그 신앙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훈, 그런 습관들을 진리로 변장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갈등이 이제는 안 생기죠. 전에는 고장난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괜찮아. 자석이 붙었는데 이제는 자석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세 가지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나침반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길을 잃게 됩니다. 거기 가서 용한 답을 얻는다 한들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나침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옛 마음속, 내가 옛사람일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 고장난 나침반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몰라요. 오늘 회개하고 죄를 타협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내가 연약하고 오늘 내가 거짓말해도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사는 것, 이거는 고장난 나침판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새 나침판, 예수님이 나의 양심이 되어진 그 나침판은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죄와 그렇게 타협하게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자색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나침판을 내 양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